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차이는 하나 복음, 차이는 하나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 디도서 마지막 부분 3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던 그 디도,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정확한 진단 그리고 구체적인 목회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 서신 가운데 오늘 마지막 3장에 이르러서는 바울이 그 초점을 보다 복음에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결국 하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다시 그로 하여금 굳세게 힘쓰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또 영혼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태도를 바꾸시는, 다시 회복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예전에 내가 생각이 나죠. 가령 10년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아니,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과거를 잊어야 됩니까? 아니면 과거를 기억해야 할까요? 어떤 것이 더 나으십니까? 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둘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유명한 말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과거를 잊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신명기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잊지 말아야 할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또 가르치고 자손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잊을 것이 있고 또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양면으로 참 힘겨운 삶을 살 것입니다. 자, 다시 복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복음은 어떻을까요? 우리가 잊어야 할까요? 잊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런 말씀 보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죄를 다 청산했다. 새로운 피조물이니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상관없는 삶을,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오히려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더 선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은혜는 죄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잊으시죠. 그러므로 복음 가운데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고 또 사역하는 사역자의 그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좀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 첫 번째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도. 지금 서신을 쓰는 것은 바울이고 이것을 받아서 읽는 사람은 디도 혹은 또 그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믿음 안에 같은 팀,
같은 부류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말의 반대, 저희는 누굴까요? 저희는 바로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 그레데 섬 사람들, 아직 믿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겠죠. 자, 1장에서 바울은 이 평소 그의 어투보다 좀 강하게 이 그레데인이 누군지를 평가했었습니다. 1장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 번역하신 그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좀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크레테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쟁이, 지저대는 게으른 먹보들이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평가 다음에 곧 이어서 그는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대개 보통의 그레데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와 다르다, 그리고 사역하기 참 힘들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 이렇게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디도야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러니까 마땅한 어떤 행동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죠. 자, 엄히 꾸짖으라. 자, 이 말을 기억하고 다시 오늘 3장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고 가르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1장에 나와 있던 것과 연결하면 역시 강한 어조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머릿속에 나와 그리고 그들을 분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 저들이 저와 같이 참 형편없으니 개화가 필요한 사람들이니 나와 다르니 나는 엄히 꾸짖고 가르쳐야 한다. 마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와 또 교도관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나누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자,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디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하는 말이죠. 우리도.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우리가 누군지를 지금 3절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굳이 비교를 한다면 먼저 그레데인을 평가할 때 거짓말장이다, 배만 불리는 자다, 그런 것과 지금 3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면 어느 쪽이 더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서로 미워하고 가증한 자, 바로 저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또한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대목을 쓸 때 얼마나 또 정직한 마음으로, 또 부끄러운 마음으로 쓰고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1차 투옥에서 풀려난 후에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년에 쓴 것이죠. 그는 대선생입니다.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정말 큰 사람이죠. 항상 반듯하고 그리고 빈틈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종의 기준이 돼야 되니까요.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온갖 비방과 또 공격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 사람, 내 교회, 그리고 내 성도 앞에서는 자신을 좀 세우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또 지금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겸손한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하지 않는 바울의 사역의 태도인데요.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받았던 이 디도는 아마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정말 우리 바울 선생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똑같은 사람이지, 아니 내가 더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3절이 끝이라면 성경은 그저 도덕이고 그리고 자아 성찰의 도서,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냥 내 자신을 알고 똑같이 서로 용납하고 그저 같이 어울려 살아라 이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4절과 5절로 이어집니다. 자, 4절에 한국말 성경은 우리 이렇게 시작하는데 3절 끝이 있었으나 사람이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러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즉 이 3절 그리고 4절 5절을 갈라서 보면 그레데인과 지금 우리가 같은 부류 사람인데 차이가 하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차이는 하나, 그것이 바로 예수이시죠. 복음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사람 사랑하심, 그것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제 자신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선교사로 있으면서 이러한 내용이 뭐 새로운 것이겠습니까? 저희가 신앙생활 앞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저의 삶으로 좀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처음 캄보디아 와서는 참 모든 것이 새롭고 또 기대가 되고 또 재밌고 신기하고 또 사람 만나는 것이 참 좋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좀 바뀌어 가더라고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게 되고 또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제 마음에 이제 판단이 조금씩 생기게 됐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쉽게 할까? 어떻게 자기 생각만 할까? 왜 항상 바뀌만 하려는가? 내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가?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그 모습들이 좀 얄밉게 보이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더 좀 엄하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고쳐야겠다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계기를 통해서 그러한 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어떤 학교 사역을 하시는 한 분을 만나서 교제하며 나누는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분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캄보디아 사람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 고쳐줘야 돼요. 가르쳐야 변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가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 말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 내 모습이었구나. 정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판단하는 마음 회개합니다. 나는 옳고 가르치고 고쳐야 한다는 이 교만과 미움을 회개합니다. 저들과 나의 차이는 딱 하나, 복음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으니 나도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저들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 복음이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차이는 하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정말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복음, 그것을 진정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으로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그들과 저희의 차이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건 아니면 무슨 일을 당해도 사람과 일보다 그 사람 안에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것은 꼭 디도 목회자를 향한 말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 사역의 태도입니다. 복음으로 내 형제 그리고 내 가족, 이웃, 동료들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눈 감아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6절과 7절로 이어지는데 복음 안에는 나라는 존재가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여겨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자, 수없이 들은 이 말이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별 감동이 없는 이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말일까요? 우리는 사람 사는 세상에 어떤 상식에 참 익숙합니다. 제가 한번 상식으로 여쭙겠습니다. 죄인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상식인가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것이 상식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것은 하나같이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7절에 또 이렇게 이어지십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의롭게 하사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죄와 행락에 정말 종노릇하던 나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함께 드리는 상속자로 삼아주신다고, 또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 왜 그럴까요? 답이 없는 것이죠. 차이는 하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그리고 영원한 미래를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저 예수님 손 잡으라. 그저 예수님 손 잡으라. 자,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믿는 자들로 조심하게 하라.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 자, 이 모든 것이 이제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들과 나를 분리하여서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차이는 그저 딱 하나 복음이니 그 복음을 말하고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극히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허물이 먼저 보이면 복음이 가려집니다. 그런데 복음을 먼저 볼 수 있으면 그 어떤 사람도 다 가려지게 됩니다. 그 안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결국 그 누구와의 차이도 결국 차이는 하나, 복음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또한 섬김의 사역의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 누군가를 복음으로 유익하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상속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